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부성부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 고린도전서 이제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어떤 사도로서의 그 권리하고 그다음에 사도의 그 권리와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9장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은 우리는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되게 위대한 사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바울 당시만 해도 이제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이럴 때마다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항상 이렇게 바울 서신 읽다 보면은 내가 사도 맞다라는 걸 되게 이렇게 자기가 변호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정말 사도 맞느냐라는 그런 또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의 사도적인 그런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먹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그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바울이 되게 그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그냥 자유롭게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먹지 않고 저 연약한 사람들을 따라서 막 바울이 되게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해 보이고 바울이 고기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지? 이런 약간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바울이 비판을 받게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울은 이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돈을 스스로 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그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해도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질 않고 자기 스스로 천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니까 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천막 만드는 일은 되게 신분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바울은 저 천막 만드는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저 바울이 정말 진짜 사도라면은 저런 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막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교회한테 돈을 안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자꾸 생기니까 바울은 내가 이제 사도 맞다라는 걸 자꾸 이제 이렇게 변호할 필요를 자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뭐 한 2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지났을 때니까 아직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뭐 기독교 사역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하나도 정해져 있지가 않았던 당시입니다. 그렇다고 뭐 그 당시에 딱 뭐 어떤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학이 딱 정립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해진 뭐 룰 같은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봤을 때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누구랑 많이 비교했느냐?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의 모습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여기 한 4가지 정도 유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자기가 철학을 가르쳐 주면서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받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그 사람들을 비판할 때는 철학하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 돈을 받냐, 욕심 많다, 아니면 학생들을 이용해서 돈 버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냐면 이제 돈 많은 뭐 귀족 같은 사람 집에 후원해주는 사람 집에 머물러서 살면서 거기서 일을 도와주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술가들도 옛날에 보면은 귀족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후원 받으면서 예술 활동을 하고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그렇게 후원해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집에서 자녀들 공부도 시켜주고 약간 가정교사 같은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지내는 철학자들,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생계는 안정되는데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원해주는 사람 비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후원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이렇게 독립적인 학문을 하기는 어렵게 되죠. 그 세 번째 유형은 이제 거리에서 구걸하는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탁발을 한다고 그러죠. 뭐 아니면 왜 그 스님들도 뭐 이렇게 시주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처럼 철학자들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거리에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별로 보기는 안 좋죠. 이제 철학자인데 저렇게 구걸하고 다니면 이제 왠지 괴상해 보이고 또 천박해 보이고 이런 비난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유형의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자들이었냐면 이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자기가 자신의 재정적인 필요를 자기가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자 말고도 자기의 직업이 하나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갖는 직업이 좀 사회적으로는 좀 이제 천해 보이는 그런 직업이었고, 그래도 철학하는 사람은 왠지 고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 수는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거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니까 누구의 뭐 영향이나 누구의 비위 맞출 필요 없이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철학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철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그 중에서도 4번째 유형과 제일 비슷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 바울도 그런 주의였죠. 그래서 바울도 자기 손으로 이제 노동을 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했는데 물론 가끔 이제 교회들이 보내주는 헌금들은 있었습니다. 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걸 뭐 거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그런 걸 받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바울은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내가 필요한 돈은 내가 번다. 이제 이런 주의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교회에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돈을 받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자신을 이제 어떤 하나의 본받으라는 모델로서 자기를 제시하면서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의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좀 본받으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사도된 권리와 또 자기가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어떤 권리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바울 자기는 실제로 그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또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한 포기는 내가 자유롭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그렇게 포기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유롭게 내가 포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은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면류관만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 16개나 나옵니다. 뭐뭐가 아니냐, 뭐뭐가 아니냐, 뭐뭐가 아니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도가 갖고 있는 권위,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면서 또 때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권리가 있지만 왜 내가 이런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 새 한글 성경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곧 우리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룩해 놓은 업적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여러분한테는 내가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맡은 사도 직무를 인증하는 도장이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나를 신문하는 사람들한테 내놓는 나의 변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형제들과 게바가 하듯이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오직 나하고 바르바나한테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 복무를 합니까? 포도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도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에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이 소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히 우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을 갈 때 마땅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또 곡식을 떠는 사람은 마땅히 몫을 나눠 가질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한테서 육적인 것들을 거두어 드린다고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서 한몫 나눠 가질 권리를 가진다면 우리야말로 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님의 복음에 아무런 방해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예, 1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 질문 4개를 이제 1절에서 연속해서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들은 다 이제 바울이 사도 맞냐라는 그 문제에 관계된 질문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4개 던져서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질문이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대답은 당연히 나 자유인이다. 이게 대답입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대답은 당연히 나 사도 맞다. 이거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 예수 우리 주 봤다. 그죠? 답은 이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 주 안에서 내가 행한 일이 바로 너희다. 예, 답은 다 이제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려고 이렇게 던진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바울이 이런 질문들을 던졌느냐?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그 바울의 적들이 바로 이제 바울한테 이런 비난을 했던 거죠. 바울이 자유인이 아닌 것 같아. 고기 맘대로 먹어도 되는데 저 사람 고기 안 먹잖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 이제 이런 비난이 있었을 거고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죠. 또 왜 바울이 그 사도가 아니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느냐? 왜 세 번째 질문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이제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바울한테는 평생 따라다닌 약점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받은 겁니다. 저 바울은 예수님 본 적도 없어. 저 바울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야라는 비난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게 나 사도 맞다. 그리고 나도 예수 우리 주를 보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 질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앞전 8장 1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었냐 하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가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이 자유를 포기하겠다, 안 먹겠다. 이게 바울의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였기 때문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바울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없나 봐, 자유롭지 못한가 봐, 자유인이 아닌가 봐 이런 그런 비난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비난받았던 거는 이제 바울이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천막을 치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저 천막 만드는 일에 저렇게 얽매여 있으면은 제대로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없잖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잖아. 이런 비난을 또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울이 이제 내가 사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부모 같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러니까 난 너희 교회를 세운 바로 사도다 이런 얘기를 바울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함께 다닌 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바울은 계속 사도가 아니지 않냐라는 비난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자기는 굳게 확신하고 있었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맞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다니진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선교를 열심히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사실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너희가 믿었겠느냐 이런 거죠. 너희가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 교인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도 너희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이 바로 내가 사도됐다는 증거인데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건 몰라도 너희가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예, 내가 사도가 아니라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가 믿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친 것이 너희다. 인친다는 건 그러니까 도장을 꽝 찍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맞다는 도장을 찍어주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바로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예,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예,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서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변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명이라고 그러면 왠지 뭔가 좀 잘못한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대는 것처럼 들리는데, 여기서 변명이라는 건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하듯 법정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걸 해명하는 거, 그 변호하는 걸 말하는 게 바로 변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자기가 잘못이 없고 옳다는 거를 이제 법정에서 밝힐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변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우리라고 그러면 이제 바울이나 바나바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동역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했을 때 이 권리라는 말은 앞장에서는 자유라고 번역됐던 말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그 자유라는 말이 이제 4절에서는 권리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답은 당연히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게 답이죠. 바울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예. 이 먹고 마실 권리라는 거는 이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먹고 마신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먹고 살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자기 주장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그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교회에서 경제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교회한테 신세를 지지 않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답은 이제 그러고 다닐 권리가 있다는 게 답이죠. 이제 바울 자신은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계속 나왔듯이 동신을 장려했고 자기도 혼자 지냈는데 이제 다른 사도들은 이제 다 결혼해서 같이 다녔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형제들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형제들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초대교회에서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거의 대표 리더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주의 형제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그래서 야고보를 아마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 같고요. 게바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를 이제 아람어로 부르면 게바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부인하고 같이 다니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같이 다니고, 다 그렇게 사도들이 그렇게 부부가 함께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도들 말고도 바울 서신에 보면 뭐 브레스길라와 아골라라든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이 함께 부부들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부가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바울은 내가 그럴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혼할 권리 그 자체의 얘기보다는 이제 부부가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이 사도 말고 그 사도의 부인까지도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그럴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부로 다니면서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전도 여행하고 선교 사역 다닐 권리가 왜 없겠느냐? 나도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절에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였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처음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나서부터 많이 바울을 도와주고 함께 다녀준 사역자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을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바울한테 가까이 안 하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먼저 함께 바울을 데리고 사역을 했었고 안디옥 교회로 갔을 때도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사역을 했었고 했던 아주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가 바로 바나바였죠.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바나바의 이름이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바울, 나하고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돈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할 권리가 나나 바나바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증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바나바는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교회로부터 돈을 안 받는 거 보면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사도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돈을 안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내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안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세 가지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또 통해서 이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데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군대 가는데 자기 돈 내면서 군대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돈을 받아도 가기 싫은 게 군대인데 당연히 자기 돈 내면서 군대 가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내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를 심어가지고 포도 열매가 열렸는데 그걸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포도를 심었으면 당연히 그 열매를 먹어야죠. 그리고 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내 양떼 키워서 내 양떼의 젖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히 먹는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당연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당연히 그 열매로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또 질문을 두 개 던졌습니다.
내가 이걸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냐? 당연히 아니다. 그죠?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율법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복무 얘기하고 포도 농사 얘기하고 양치는 일을 이렇게 좀 일상적인 예를 얘기하다가 이제는 좀 이제 구약 성경의 권위를 가져와서 이제 성경 말씀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도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가지고 오는 말씀이 8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9절이군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예, 신명기 25장 4절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는 건데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럼 율법에 왜 뜬금없이 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이제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낱 짐승에 불과한 소도 탈곡을 하면서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얼굴에다 망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소도 이제 일하다가 배고프면 그거 먹어야 되니까 예, 그 수고하면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얼굴에 망 씌우지 마라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소도 하물며 동물도 일했으면 그 일한 대가를 먹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을 해서 그 수고를 얻는 것은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단순히 소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겠느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얘기한 건데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에게 일한 대로 그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왜 없겠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를 그렇게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간은 더 챙기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소에 대한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를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더더욱 바울이 봤을 때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바울이나 그 동료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러니까 이제 마치 씨를 뿌리듯이 사도들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열심히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씨를 뿌렸으면 당연히 뿌린 대로 걷어서 먹는 것은 당연한 이제 원리니까 그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래서 복음의 씨는 신령한 것이라면 이제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거뒀다는 거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해준 교회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뭐 그런 거죠.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교회로부터 내가 물질적인 후원을 받는 게 왜 과하겠느냐? 그게 왜 문제냐?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교회로부터 어떤 생계의 부양을 받는 것,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나간 다음에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말고 정말 교회를 세운 나 바울 말고 나 이후에 온 다른 이들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고 그럴 권리를 가졌는데, 그렇게 지금도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선교사들도 그랬다면 나 바울이야말로 더더욱 그럴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통해서 예수 믿게 됐고,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나 바울이야말로 더더욱 그러한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지원을 받을 권한이 나야말로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혹시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나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부터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와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 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실라하고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선교비를 갖고 왔을 때는 그 선교비를 받아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었지만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내주는 적이 있었고 그게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거는 이제 부분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바울은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였거든요. 천막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제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대는 것을 이제 부담스럽게 느끼는 교인들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선교사들한테 돈 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돈 안 받겠다. 그럴까봐 내가 돈 안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교회에서 돈 안 받아도 된다. 난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는 이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였고 오늘은 이제 사도로서의 뭐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얘기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거 안 한다. 이게 바울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혹시 우상 제물 내가 자유롭게 먹는 거 보고 누가 실족할까봐 난 고기도 안 먹겠다라고 얘기했듯이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 받는 거 난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 그거 안 받는다.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말씀도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분명히 그들에게 먹을 거 가져가지 말고 돈 가져가지 말고 가방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부터 재정 후원, 생계에 필요한 것 충당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고요.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은 생계에 염려하지 않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당연한 권리도 혹시라도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된다면 난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먹고 마실 권리,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교회로부터 재정 후원을 받을 권리,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 지원 받을 권리를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중요하고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될까봐 나는 내가 힘들어도 나는 내가 내 돈 내가 벌어먹고 살면서 복음 전하겠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뒷부분에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당연한 권리지만 우리가 해도 되는 거지만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내 옆에 좀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씩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당연히 주어진 권리이지만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우리가 당연히 가진 권리요 자유일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또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한 기꺼이 포기해야 할 때는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